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사도임을 밝힙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자신이 사도임을 밝혔을까요? 그것은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되려면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주님을 직접 만나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 주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자만 사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뿐더러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신앙인들을 핍박하는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났고 거기에서 주님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 그런 말인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너는 사도가 아니야 라고 말해도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라 해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도 주님께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말합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도 당당하게 나는 성도입니다라고 밝히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자신이 성도임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신이 교회 다닌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성도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지 않고 감추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아무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사탄의 노예로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탄에 끌려다녀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성도로 삼아 주었습니다.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죠. 또 성도는 죄를 사함 받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심판받거나 멸망당하지 않게 됩니다. 또 성도는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요, 제가 예언하면 100년 안에 이 세상에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끝나지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이 세상이 죽음으로 끝나는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후에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 그 안식을 누립니까? 성도가 안식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집사 이렇게 불리는 것보다 성도로 불리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목사나 집사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성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누구에게나 내가 성도임을 밝히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밝힌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나오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표현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2절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라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이 고딕식으로 지어진 건물, 이것을 교회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교회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처럼 성도는 교회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교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성도가 다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된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입니까? 오늘 바울은 2절에서 어떤 성도가 교회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가르쳐주는데, 첫째로 교회는 성도가 교회인 자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끝에 보시면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자들이냐면 각처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각처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교회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교회인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은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반석은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가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을 고백하는 성도가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성도가 교회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물질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물질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으로 생각하며 권력을 자신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은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때문에 그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구주가 누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늘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간혹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라고 하면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되었을 때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은 교회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됐을 때 교회가 되는 거죠.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함께 모여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것이 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픈 성도가 있으면 함께 그들과 아파하고 그들을 감싸주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라. 그럴 때 다른 쪽 머리가 똑같이 뜨거워하면 그는 한 사람이다. 그러나 다른 쪽 머리가 뜨거워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그건 두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아픔을 느끼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픔을 당한 이들이 있어도 아픔을 공감하지 않고 느끼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아픈 자들을 감싸주고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면 조금만 누가 실수하면 그냥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냥 달려들어서 물어뜯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교회는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픈 자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교회입니다. 또 어떤 성도가 교회냐면 거룩하게 사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게 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교회냐,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냐, 거룩하게 사는 성도가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교회인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직분이 있고 모태신앙이고 신앙 영수가 아무리 길어도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는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원문에는 그 사람을 파괴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그런 말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자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 세상의 마음으로 살면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마음은 죄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마음은 악한 영에 눌려서 죄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지금 고린도에는 인구가 60만 명이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훌륭한 무역항이 있었고 상업과 교통의 육충지며 그다음에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란한 고린도, 이 고린도는 거룩하지 못하고 죄로 가득했습니다. 고린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무엇보다 고린도는 음란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음란을 행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는 음란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란한 고린도에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세상도 마치 음란한 고린도와 같습니다. 이 고린도와 같은 이 세상, 음란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과 같은 마음을 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질로 잡힌 이들이 범인에게 동조가 되어서 범인에게 감화되는 걸 말합니다. 범인과 같이 되는 거예요. 비이성적인 심리를 말하는 거죠. 인질로 잡혀 있지만 범인과 함께 있으면 그에게 감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감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음란한 세상을 바라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 마음이 음란한 세상의 마음으로 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할 때도 그냥 말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생각도 그냥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생각해야 합니다. 행동할 때도 그냥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럴 때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 능력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은 해요.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거룩해진다, 그런 말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주님의 거룩함을 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어떤 성도가 교회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주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머무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머무실 곳이 없어서 말구에서 머무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편히 머무실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머무실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주님을 모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